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제가 읽고 우리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라 부르시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60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미국의 이 법을 수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 선거는요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나라의 안보, 경제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전 세계의 어떤 안보, 경제, 이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최강대국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늘의 미국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여기서 출발한 것 같아요. 1776년 7월 4일 무슨 날이냐면 독립기념일, 독립선언 선포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어떻게 이 독립 선포를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앞부분하고 끝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주의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관계를 협정하고 통상관계를 수립하여 독립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이게 독립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미국이라는 이 존재는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전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선언이죠. 선포. 이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또 이 선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포라는 이 주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11장 전체 할애가 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소중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메시지죠. 만약 어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은 그걸 넘어서 또 놀라운 이야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 육체적인 것, 또 마음의 영역까지. 그 잠언서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어떤 염려 때문에, 걱정, 두려움 때문에 상처나고 아프고 찢겨지는, 그래서 마음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마음까지도 육신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이야기는요, 영적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신앙의 기쁨, 어떤 이 감격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그 인생은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주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 그런 이야기. 자,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앙은 뭐라 그랬죠? 선택이다. 이 제목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정은요, 달라져요. 어떤 길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 우리 인생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게 되었죠? 예수님을 찾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이 처한 그런 상황을 다 고백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시킨 거죠. 저는 바로 이것이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선택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더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적용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베드로가의 이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한 가지 하신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43절, 44절 말씀이에요. 한번 43절과 4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 부르니 죽은 자가 죽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뭐 하신 거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셨을 때 이 나사로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나왔다라는 단어, 그리고
다녔다라는 두 단어입니다. 나왔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무덤에서 나온 거죠.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음에서 벗어났다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닌 것은 뭐냐면 이제 묶임에서 풀려난 거예요. 해방된 거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해방이 나사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소리를 치셨는가라는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텐데, 여러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용한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해도.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큰 소리로 외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에게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라고 믿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바로 신앙은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선포다. 그러니까 너희도 죽음의 그늘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묶임에서 풀리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포가 있어야 된다. 신앙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선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몇 가지만 꼽으면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래요. 시편 22편 22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온 형제에게 뭐하냐?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형제들에게 주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024년 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죠.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신앙은 선포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신앙의 또 선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복을 선포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승리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 선포합니까?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데, 선포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선포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왜 선포가 중요한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왜 선포해야 되는가? 바로 선포는요,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그리고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잠든 것처럼 몽롱한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믿는 것은 선포하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전에도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느냐? 왜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느냐?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지. 낙심하지 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 그럴 때 자기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소생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선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포는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하면 이 어둠, 이 죄의 세력이 굴복된다. 무릎 꿇는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승리의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어두움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까 전에 묵도할 때 제가 이사야 5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자 딸이여 네가 목의 줄을 풀지어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구속하고 속박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세력은 자꾸 우리들을 어디에 앉게 합니까? 어디에 있게 합니까? 티끌 위에. 티끌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좌절과 실패와 패배,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패배감에 시달리면서 이 티끌 가운데 앉아서 살도록 하는, 이게 자꾸 이 세력이 주는 공격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선포하죠. 티끌에서 일어나라. 벗어날지어다. 떨어버릴지어다. 또한 이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죄는요 자꾸 우리들을 영광의 나라, 영광의 보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는, 이 어둠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어디에 앉게 하냐면 걱정이라는 자리, 염려라는 의자, 불안, 이런 의자에 앉아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선포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좀 믿는 것은 이 죄와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되고 무력화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본인 그리고 자기의 그 자녀 중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장남, 이 조엘, 이름이 이제 조엘인데, 이 조엘이 어린 시절에 종종 이 귀가 중이염 때문에 아파서 감염이 돼서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너무 아프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엘과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좀 이 고통이 좀 잠잠해져서 잠이라도 좀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계속 드렸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잠잘 수 있는 정도만의 고통,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사라지도록 명령해라, 선포해라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조엘의 귀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어서 고맙다. 이 고통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고통이죠. 고통의 신호를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아 멈추어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고통 때문에 울고 있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되고 잠도 자지 못했는데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귀 속에 있던 그 중이염이 사라졌다. 깨끗하게 나았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거죠? 고통에 대하여, 그 고통을 주는 죄의 세력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끝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 지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모든 그런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 속에 그러면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무엇을 그 선포 속에 녹여야 되는가? 선포는요, 그냥 큰 소리로만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선포이긴 하지만 그 속에 뭐를 담느냐, 무엇을 녹여서 선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포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전 두 가지가 우리 선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읽은 말씀 4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였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죠.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축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오병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옥 속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그 찬양도 보면 그냥 찬양이 아니라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감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채워졌던 그 착고가 발과 손에서 풀어졌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지.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서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렸습니까? 어떤 게 먼저죠? 감사를 먼저 한 거예요. 감사.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기적이 있어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먼저 감사하면 저는 믿는 것은 그 감사가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를 넘치게 하래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감사가 이런 능력이 되니까, 축복이 되니까. 감사가 넘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달 추수감사절인 달인데, 어느 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 11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 때, 소망이 없을 때, 낭망이 될 때 무엇으로 이기냐면 감사로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감사가 뭐가 되게 하시냐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고요. 두 번째, 이 선포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선포하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 오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기 전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게 가장 먼저일까요? 살아나라. 그렇죠? 그리고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로의 몸에 이 배, 이 붕대가 칭칭 감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풀어져라. 그런 다음에 나오라. 이 순서가 맞는데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 계산,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지식, 상식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그 지성, 이성,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네가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를 촉구하시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신, 불신앙, 믿음, 없음. 물론 맞는데 제 나름대로 저는요,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계산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산하는 것, 이게 믿음의 반대말. 그래서 11월 우리 큐티 말씀,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 왕이 뭐 그 자리, 전쟁의 자리에서 뭘 했냐면 계산했어요. 계산만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죠? 골리앗의 키가 2m가 넘는다. 골리앗의 머리, 거기는 투구를 썼다. 그리고 옷은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의 무게는 50kg이 넘는다. 발에도 이 각반을 했고 어깨에는 단창이 있고 중부장했다. 칼을 들고 있다. 계속 다 뭐 한 거예요? 골리앗을 계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사울이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졌어요. 계산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도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어떤 한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사가 황소를 타고, 소를 타고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황소를 탄 수도사가 두리번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수도사에게 묻겠죠. 당신은 뭐를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나는 황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황소 지금 타고 있는데 황소를 찾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기가 막힌 듯이 웃었겠죠. 또 이 수도사가 황소를 타고 다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 수도사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황소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그 마을 사람들이 웃으면서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황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수도사에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은 지금 황소를 타고 있는데 왜 황소를 찾고 있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네가 타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제 수도사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선택. 신앙은 무엇입니까? 선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선택하고 주님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어떤 것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고 더 나아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